다시 살이 붙다여 나는 네 가지를 갖춘 청정범행을 실천했음을 기억한다. 청정범행이란 보시도 청정범행이고 봉사도 학습계목도 거룩한 마음가짐도 법을 가르침도 금욕적인 삶도 자기 부인에게 만족함도 포살도 성스러운 도도 모든 격법도 의향도 정징도 청정범행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진을 말한다. 이 경은 정진의 청정범행에 관한 것이다. 과거의 한 생에서 네 가지를 갖춘 고행을 했기 때문에 네 가지를 갖춘이라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나는 고행하는 자였고 극도로 고행하는 자였다. 참으로 나는 더럽게 살았고 극도로 더럽게 살았다. 참으로 나는 나쁜 행위를 혐오하는 자였고 극도로 나쁜 행위를 혐오하는 자였다. 참으로 나는 은둔했고 극도로 은둔했었다. 사리푸타여, 거기서 나는 이런 고행을 했다. 나는 나체 수행자였고 관습을 거부하며 살았고 손에 받아 핥아서 먹고 음식을 주려고 오라 하면 가지 않고 음식을 주려고 서라 하면 서지 않으며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고 내 몫으로 지칭된 것을 받지 않으며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릇에서 떠주는 음식을 받지 않고 항아리에서 퍼주는 것을 받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막대기를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절국공의를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며 두 사람이 먹고 있을 때 받지 않고 임신부에게 받지 않고 젖먹이는 여자에게 받지 않고 남자에게 안겨있는 여자에게 받지 않으며 보시한다고 널리 알린 그 음식을 받지 않고 개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받지 않고 파리떼가 날아다닐 때 받지 않고 생선과 고기를 받지 않고 곡차, 과일주, 발효주를 마시지 않았다. 관습을 거부하며 살았다는 것은 세상의 관습을 던져버리고 살았다는 말이다. 즉 용변을 보는 일 등에서 세상의 선남자들이 행하던 관습을 버리고 선체로 대소변을 보고 서서 먹고 마신다는 말이다. 기근이 든 때에 나체 수행자의 제자들이 나체 수행자들을 위해 쌀 등을 모아서 밥을 짓지만 덕망 있는 나체 수행자는 그곳에서 음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가 음식을 얻기 위해서 서 있는 곳에서 개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자기에게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 개의 밥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나체 수행자를 보고 이 음식을 공양 올려야지 하면서 사람들은 부엌으로 음식을 가지러 들어간다. 그들이 들어갈 때 냄비 언저리 등에 붙었던 파리들이 날아올라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 그곳에서 주는 음식을 받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나 때문에 파리들의 영역이 장애를 받기 때문이다. 발효주란 모든 곡류를 껍질째 만든 것을 말한다. 나는 한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한 입에 음식만 먹고 두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두 입에 음식만 먹고 일곱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일곱 입에 음식만 먹고 한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두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일곱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며 하루에 한 번만, 이틀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보름에 한 번만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 닷띠란 두세 입 분량의 공양물을 담을 수 있는 작은 그릇을 말한다. 가죽 부스러기는 대장장이가 가죽을 자르고 남은 부스러기라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 나는 채소를 먹고 수수, 니바라쌀, 가죽 부스러기, 수초, 왕겨, 뜸을, 깻가루, 풀, 소똥을 먹었으며 나무 뿌리와 열매를 음식으로 하여 살았고 떨어진 열매를 먹었다. 그런 나는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마포로 된 거친 옷을 입고 시체를 싸맨 헝겊으로 만든 옷을 입고 넝마로 만든 옷을 입고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영양가죽을 입고 영양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입고 꾸사풀로 만든 옷을 입고 나무 껍질로 만든 외투를 입고 판자 조각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인간의 머리털로 만든 담요를 두르고 동물의 꼬리털로 만든 담요를 두르고 올빼미 털로 만든 옷을 입었다.
머리털과 수염을 뽑는 수행에 몰두하여 머리털과 수염을 뽑아버렸고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었으며 쪼그리고 앉는 수행에 몰두하여 쪼그리고 앉았고 가시로 된 침상에 머물고 가시로 된 침상에서 잠자며 저녁까지 하루 3번 물에 들어가는 수행에 몰두하며 지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데 몰두하며 지냈다. 사리푸타여, 나는 참으로 이런 고행을 했다. 사리푸타여, 거기서 나는 이처럼 더러웠다. 여러 해 된 먼지와 때가 몸에 쌓였다가 벗겨져 떨어졌다. 마치 여러 해 된 띵두까 나무에 구루터기가 쌓여 있다가 벗겨져 떨어지듯이 그와 같이 여러 해 된 먼지와 때가 몸에 쌓였다가 벗겨져 떨어졌다. 사리푸타여, 그런 나에게 나는 이 먼지와 때를 손으로 밀어 없애야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의 이런 먼지와 때를 손으로 밀어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사리푸타여, 나는 이처럼 더러웠다. 사리푸타여, 거기서 나는 나쁜 행위를 혐오하였다. 사리푸타여, 그런 나는 마음 챙기며 앞으로 나아갔고 마음 챙기며 돌아왔다. 그런 나는 한 방울 물에도 연민을 일으켰다. 내가 땅의 틈새에 있는 저 미물들을 해치지 않기를 이라고. 사리푸타여, 이처럼 나는 나쁜 행위를 혐오하였다. 사리푸타여, 거기서 나는 이처럼 운둔하였다. 사리푸타여, 그런 나는 어떤 숲에 깊이 들어가 머물렀다. 내가 소치기나 가축을 돌보는 자나 풀을 베는 자나 땔감을 줍는 자나 약초를 캐는 자를 보면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능선에서 능선으로 피했다. 이것은 세존 자신 보살의 아지와카 시절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보살은 그 교단의 교리를 알기 위해 그곳으로 출가했다고 한다. 아무 이익이 없는 줄 아셨지만 그 교단을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보살은 어떤 곳에 입문하시건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 성품을 지니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가하신 뒤에는 아무도 나를 보지 말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곳을 나와 숲으로 가셨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리푸타여, 마치 숲에 사는 사슴이 인간을 보고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능선에서 능선으로 피하듯이 그와 같이 나도 소치기나 가축을 돌보는 자나 풀을 베는 자나 땔감을 줍는 자나 약초를 캐는 자를 보면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능선에서 능선으로 피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리푸타여, 나는 이처럼 운둔하였다. 사리푸타여, 그런 나는 외양간에서 소떼들이 떠나고 소치기들이 떠난 뒤 그곳에서 사지를 구부려서 젖을 빠는 어린 송아지들의 똥을 먹었다. 오직 숲속에 서서 소치기들이 소떼들을 몰고 떠난 상황을 보고는 두 손과 두 무릎으로 땅바닥을 짚고 이처럼 사지를 구부리고 다가간다는 말이다. 사리푸타여, 나 자신의 똥과 오줌이 닿지 않는 한 나는 참으로 나 자신의 똥과 오줌을 먹었다. 사리푸타여, 이것이 참으로 나의 더러운 음식이었다. 사리푸타여, 그런 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숲속에 깊이 들어가서 머물렀다. 사리푸타여, 거기 그 무시무시한 숲속에는 큰 무서움이 있었다. 탐욕이 끊어지지 않은 자가 그 숲속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무서워서 털이 곤두선다. 사리푸타여, 나는 추운 겨울 서리가 내리는 시기인 중간 8일 동안 밤에는 노천에서 지냈고 낮에는 숲속에서 머물렀다.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달은 낮에는 노천에서 밤에는 숲속에서 머물렀다. 그런 내게 이런 전에 듣지 못한 개송이 저절로 떠올랐다.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면서 혼자 무시무시한 숲에서 벌거벗은 채 불에 다가가지 않고 성자는 궁굴을 거듭하노라. 궁굴을 거듭한다는 것은 청정해지기 위하여 몰두한다는 말이다. 사리푸타여, 나는 송장의 뼈다귀를 베개로 하여 공동묘지에서 잠자리를 만들었다. 소치기들이 내게 다가와서 침을 뱉고 오줌을 누고 오물을 던지고 창살로 귀를 찔렀다. 사리푸타여,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결코 나쁜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사리푸타여, 나는 이렇게 평온하게 머물렀다. 사리푸타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음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들은 이와 같이 말한다. 대추 먹고 살자라고. 그들은 대추를 먹고 대추가루를 먹고 대추즙을 마시고 여러 가지 대추로 만든 약을 먹는다. 사리푸타여, 그러나 나는 오직 한 개의 대추만 먹고 살았음을 기억한다. 사리푸타여,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때의 대추는 더 컸을지도 모른다 라고. 사리푸타여,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때의 대추도 지금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았다. 사리푸타여, 오직 한 개의 대추를 먹자 나의 몸은 아주 쇠약해졌다. 사리푸타여,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사진은 마치 아시티카 넝쿨의 마디나 깔라풀의 마디와 같았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마치 낙타의 발처럼 되었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등뼈는 줄로 엮어둔 구슬처럼 되었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갈빗대들은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부서지듯이 허물어지고 부서졌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내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빛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이듯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였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머리 가죽은 마치 익지 않은 쓴 호리병박이 바람과 햇빛에 시들듯이 시들었다. 사리푸타여,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어 내가 백가죽을 만져야지 하면 등뼈가 잡혔고 등뼈를 만져야지 하면 백가죽이 잡혔다. 사리푸타여,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하면 머리가 땅에 고꾸라졌다. 사리푸타여,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뿌리가 썩은 털들이 몸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사리푸타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음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들은 이와 같이 말한다. 녹두를 먹고 살자라고. 참깨를 먹고 살자라고. 쌀을 먹고 살자라고. 몸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사리푸타여, 참으로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도닦음과 그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함을 증득하지 못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성스러운 통찰지를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파사나의 통찰지를 증득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다음에 성스러운 통찰지를 증득하면에서 성스러운 통찰지는 도의 통찰지를 증득한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위파사나의 통찰지를 증득했기 때문에 도의 통찰지를 증득했다. 이와 같이 내가 91겁 동안에는 위파사나의 통찰지를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간인 도의 통찰지를 증득하지 못했다라고. 성스러운 통찰지를 증득하면 성스러운 해탈로 인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한다. 사리푸타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윤회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윤회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는 것은 윤회를 많이 거듭한 뒤에, 재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는 것은 재생을 거듭한 뒤에, 주처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는 것은 여러 곳에 머문 뒤에 청정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쌀이 붙다여 정거천의 신들을 제외하고는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내가 전에 윤회하지 않았던 그런 윤회란 발견할 수 없다. 이 정거천은 번뇌다한 불안자들만이 태어난 곳이라고 한다. 정거천은 5가지 하늘, 즉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견천으로 구성되는데 불안가를 얻은 자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다시는 이보다 더 낮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여기서 열반에 든다고 한다. 디가니까야 제2권 대정기경과 본경의 이곳에서 말씀하시듯이 세존께서는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당신이 거주해 본 적이 없는 곳은 오직 이 정거천뿐이다. 정거천에 태어나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고 바로 그곳에서 열반에 들기 때문이다. 세존께서 정거천에 태어나셨더라면 이 세상에 출현하여 법을 설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사리푸다여, 정거천의 세상에 윤회했더라면 나는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사리푸다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재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사리푸다여, 정거천의 신들을 제외하고는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내가 전에 재생하지 않았던 그런 재생이란 발견할 수 없다. 사리푸다여, 정거천의 세상에 재생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사리푸다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머무는 곳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사리푸다여, 정거천의 신들을 제외하고는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내가 전에 머무르지 않았던 그런 주처란 발견할 수 없다. 사리푸다여, 정거천의 세상에 머물렀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사리푸다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제사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사리푸다여,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내가 전에 관정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이었거나 대갓집 바라문이 되어서 지내지 않은 그런 제사는 발견할 수 없다. 사리푸다여,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불을 섬김으로써 청정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사리푸다여,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내가 전에 관정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이었거나 대갓집 바라문이 되어서 섬기지 않은 그런 불을 발견할 수 없다. 사리푸다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훌륭한 인간이 나이가 어리고 젊고 머리가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구족한 초년기까지는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이 있다. 그러나 훌륭한 인간이 나이 들어 늙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내고 노쇠하여 80이나 90이나 100살에 이르면 그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은 없어진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사리푸다여,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처럼 나이 들어 늙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내고 노쇠하여 내 나이 80이 되었다. 사리푸다여, 여기 100년의 수명을 가져 100년을 살 수 있고 최상의 마음챙김과 보존과 암송과 최상의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을 갖춘 4명의 제자들이 내게 있다 하자. 최상의 마음챙김이란 100개의 구절과 1000개의 구절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습득하는 능력을 말하고, 보존이란 그것을 보유하고 묶어두는 능력을 말하고, 암송이란 그렇게 보유하고 묶어둔 것을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이란 결과와 원인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리푸다여, 마치 훌륭한 궁수가 훈련을 통해서 능숙하고 숙련되어 가벼운 화살로 힘들이지 않고 야자나무의 그늘을 가로질러 신속하게 쏘는 것처럼 그들이 그와 같은 비범한 마음챙김과 보존과 암송과 최상의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을 갖추어 내게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질문하면 질문하는 족족 나는 그들에게 죄다 설명할 것이다. 내가 설명하면 그들은 그것을 잘 호지하여 다시 보충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고,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볼 때와 대소변을 볼 때와 졸음과 피로를 풀기 위해 쉴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질문할 것이다. 사리푸타여, 그러나 열애의 설법은 다함이 없을 것이고 열애의 법에 대한 문장과 표현은 다함이 없을 것이고 질문에 대한 열애의 대답은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100년의 수명을 가져 100년을 살 수 있는 4명의 내 제자들은 100년의 수명이 다하여 죽을 것이다. 사리푸타여, 만약 나를 침상으로 옮겨 놓더라도 열애의 통찰지에 의한 총명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상상으로 말한 것이다. 참으로 10가지 힘을 침상에 얹어두고 마을과 성읍과 수도를 보호하는 때는 없다. 세존들께서 이가 부러지는 상황 등 겪지 않고 황금빛 피부가 변하지 않은 채 5번째 수명의 부분에서 신과 인간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때에 열반이 들기 때문이다. 80세 때 이후를 5번째 수명의 부분이라 한다. 사리푸타여, 누군가가 말하기를 어리석음의 본성을 초월한 분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것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 바르게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두고 그렇게 말할 때 바르게 말하는 것이다. 그때 나가사말라 존자가 세존의 뒤에서 세존께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다. 나가사말로는 장로의 이름이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뒤 처음 20년의 중간에 우빠와나, 나기타, 메기야 장로처럼 이분도 세존의 시자였다. 주석서 문헌에 의하면 세존의 시자 소임을 본 분은 모두 8분이었다. 성도하신 뒤 처음 20년 동안은 나가사말라, 나기타, 우빠와나, 수나카타, 3이라 불리는 쭌다, 사가타, 메기야가 소임을 보았고 성도 후 21년째 되는 해부터 반열반 하시기까지 대략 25년간은 아난다 존자가 시자 소임을 맡았다. 그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을 듣고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할까요? 나가사말라요? 그렇다면 이 법문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법문이라고 호지하라.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나가사말라 존자는 흡족해진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사자 후의 긴경을 마칩니다.